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케어해주지를 않지?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내가 피해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이 3단계 중에 1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청년부 생활 지금 11년 차 교역자로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좀 미리 한번 대비하고 방어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의미에서 교회에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존재하는 이유 한번 그 3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뤄야 되는 문제들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범법 행위가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 폭력이라든가 성적인 범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실히 분리해서 가해자를 치리를 하고 피해자는 확실히 우리가 보호하고 케어를 해야 된다. 교회가 확실히 피해자 편에 서야 된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려는 건 이런 범죄 상황은 아니고요. A와 B가 좀 싸움 문제, 이런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점을 한번 3단계에 걸쳐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모든 문제는 왜 생기냐면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감정적은 절대로 감성이 풍부하거나 센치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풍부하거나 센치한 거는요, 그 자체로는 인생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이란 뜻은요, 내 감정과 상황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저는 감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내가 피해자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A와 B와 싸워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어찌됐건 티키타카를 했고 서로 말을 섞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서로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없고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공동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케어해주지를 않지? 그런데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 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둘이 싸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동체는 일단 중립기여를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동체 리더가 볼 때도 이거는 감정 싸움입니다. 둘이 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화를 해서 화해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지, 누구 한 명을 막 보호해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가해자로 지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당사자 입장에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공동체는 내 편을 들어주질 않아. 리더는 여기서 올바른 판결을 해주질 않아. 2단계는 점점 문제가 아닌 문제를 생성해낸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만 되는 이유를 계속 생성해내는 거예요. 당사자들 사이에서 화해를 권유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자 한 리더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동체가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공동체나 리더가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싸운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제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전도사 옛날에도 그런 부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번엔 똑같이 그래. 공동체, 내가 지금 공동체를 신뢰를 못 하겠다고, 공동체가 신뢰가 없는 공동체야.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아니고 서로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 작은 문제가 갑자기 교회적 문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저도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 무슨 일이야? 전도사님, 그 누구누구 청년이 지금 이런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전도사님이랑 리더들이랑 공동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그럼 제가 이런 연락이 오면 사실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 친구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사실 이것도 뒷말이에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 친구 이야기만 들으면 다른 친구가 정말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야. 그럼 그제서야 저에게 전화를 준 청년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어쩐지 나는 한쪽 얘기만 듣고 완전히 지금 상황이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계속 문제를 생성해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갑자기 교회적인 문제로 커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3단계로 오게 되는데요. 나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억울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내가 피해자니까. 그런데 나와 싸웠던 상대방도 피해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나는
피해자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정당한 것이다. 나는 몇 명에게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나의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인데 저 사람이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피해자인 척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양쪽이 다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1, 2, 3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다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고 교회 공동체와 리더에게 불만이 생기고 상대방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다닐 수 없으며 저 사람이 계속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패턴이 발생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패턴들이 거의 대부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러한 3단계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미리 교육을 시키는 편이에요. 항상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피해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이 3단계 중에 1단계로 진입을 한 것이다. 내가 억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쩌면 나는 1단계로 진입이 되었다. 감정적이면 안 돼요. 내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저 친구에게 감정적으로 서운한 게 있고 저 친구가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교회에서 내가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어찌되었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자대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저 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담당할 수 있는 리더 한 분을 세워서 제가 그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뒷담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저 혼자 판단을 하면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 이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 외에 다른 친구들과 그 당사자들의 목장 리더들도 함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정말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요, 당사자는 당장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목장에 있거나 같은 팀에 있거나 사역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분리를 시켜놓는 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잘못과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허물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생각하는 사람.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피해자는 많고 가해자는 없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다. 나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피해자가 적어지는 교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리더십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우리가 더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